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앞부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 여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리라. 수수께끼와 비유. 그래서 이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비유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고 있어서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읽는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자, 여기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3절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절에 보면 독수리가 또 나와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이 독수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독수리 두 마리가 큰 독수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백향목으로 비유되는 나라가 바로 유다입니다. 백향목과 그리고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나라가 유다지요. 근데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이제 여기 그 4절에 보면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이를 나무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바벨론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기원전 59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때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있었어요. 어린 18살짜리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사로잡고 그 왕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에스겔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여호야긴의 삼촌을 세워서 유다의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제압을 한 겁니다.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그냥 멸망시키고 파괴시킨 게 아니라 남겨둬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바벨론의 지배 속에 있지만 생존하게 된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이제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바벨론의 지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고 공물을 바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버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다오. 여기 1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1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자,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배하에 두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다 보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또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이 바벨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나라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나름 애굽이 이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요청을 했는데 애굽이 와서 도와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와주질 못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누구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시 애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시 애굽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나라 지배를 받으나 저 나라 지배를 받으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요. 여기 이 내용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언약을 맺었으면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 약속한 거를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배반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하고 언약을 맺고 바벨론 지배 속에 있는데 바벨론에게서 벗어나겠다고 그 약속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배반한 나라를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 다 죽임당하고 그리고 자기도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근데 유다는 더 큰 언약을 배반했죠. 그 더 큰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여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아멘.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셨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처음부터 우상 숭배에 빠졌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가지 못한 채 그 약속을 자꾸만 배반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언약,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을 배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맺었던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바벨론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멸망시켰거든요. 예루살렘 성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 완전히 파괴되고 그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다 죽이고 일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그런 철저한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파멸은 또 뭐와 이어져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힘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눈은 그런 것 같아요. 늘 옆에 뭔가 좀 의지할 게 있으면 그걸 잡으려고 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끔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분들 간증을 듣다 보면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거를 붙잡다가 결국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이게 처음부터 내가 뭔가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게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재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머지 것들이 보존이 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은 그냥 모양으로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그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면 돈, 사업이면 사업,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어떤 능력이면 능력,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다시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기에게 뭔가 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매달리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절대 원칙 그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여기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든지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보니까 바벨론과 대적할 만한 나는 애굽이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 있어가지고 한쪽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자유진영, 또 한쪽은 러시아와 또는 이제 중국. 근데 이 중국을 이제 산다. 중국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중국에 기울거나 또 한쪽에서는 미국에 기울거나 어느 한쪽에 기울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대한민국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작아요. 이 지구상에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20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땅 크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요 109번째예요. 땅 크기가 109번째로 땅이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경제 규모가 지금 세계 10위예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성도 있겠지만 사실 이 국민성이 깨어난 게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2조 말기 일제시대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 유교의 어떤 것들을 그대로 이어왔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가난한 나라로 남아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삶을 깨운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정말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던 그 베이직에 여러분 교회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할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붙잡는 순간 힘을 잃어버려요.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거는 그냥 은혜로 생각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또 내가 능력이 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고요. 내 중심에는 오직 뭐가 있다? 하나님만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서 결론을 말씀하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도 애굽도 유다도 다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빛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